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기념이 아니라 예배가 주님 앞에 그냥 행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을 가지고 준비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하여 간절히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향료입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죠. 준비한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믿은 만큼 거두게 되며, 또 기도한 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준비된 예배, 또 준비된 사랑,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준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바르려고, 장례식의 마지막 진행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여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아라. 여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시선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부활해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증언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낸 일이 아니라고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팩트예요. 그 현장에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이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인들을 확실히 사실임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요, 누가란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역사가로서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왕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무덤을 여러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라헬 무덤은요 베들레헴에 있고요, 요셉의 무덤은 아직도 세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나 추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4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자리, 사람이 포기한 자리,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로 여러분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을 때, 다른 일 하면서 바쁜 사이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를 깨고 일하십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향유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바르고 나머지 그 장례를 다 맞추려고 했는데 그 기대, 그 계획 다 깨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하심은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권능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전을 경험했고요, 의심하면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던 사람들이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요,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 그 능력의 시간,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생산되고 다시 한번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두 번째, 죽음은 패배되었다. 세 번째,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자리에서 부활을 사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절망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뱃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을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요, 그 순간 다음 세컨에, 다음 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승리의 선포를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15절 55절에 쫙 말하고요, 58절에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요, 주님의 일을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그러면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요, 주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주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선교 나가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일이 많아져서 내 삶 속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형식뿐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드러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고 확정되고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53장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여인들은요, 부활 전에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의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남겨진 사람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으키게 만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되어온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을 위대하게 이루면서 업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변화돼서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명을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텐스하게 기도했으면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요번에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 주석가들 보니까요, 십자가가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그 불순종에 그 하나님이 진노를 죄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비켜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그 잔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컵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만큼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전보다 더 위대한 컬링을 받고 정체성의 새로운 가치관의 은혜로 여러분 새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바꿉니다. 9절서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여성분들은 믿음의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다 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여인들은요 원래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공동체로, 절망에서 사명감으로.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요, 과거의 자리에서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요, 실패의 자리에 갇혀 있게 하지 않고요, 죄와 정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부활은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을 떠나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과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돌아가는 길은요, 증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의 컬링으로. 부활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살겠지, 이런 위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나를 부활의 증거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나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요,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여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이 양육받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꿈틀꿈틀거림이 없으면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나만 알고 있을 수만 없는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을 품으세요. 항상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에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교회의 셀러브레이션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요, 증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관객이 될 수 없어요. 방청객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무덤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증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